계곡에 거할 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마가복음 9장 22절. 변화산에서 정상의 시간을 보낸 후 우리는 현실로 내려와서 조금도 쉴 틈이 없이 현실의 문제들을 내면하게 됩니다. 현실은 아름답지도 않고 시적이지도 않으며 신나는 일들도 없습니다. 높은 정상에서 느끼던 희열은 이제 계곡의 지긋지긋한 일들로 메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 계곡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낮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치를 진정으로 드러낼 수 있고 우리의 충성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마음속의 자연스러운 이기심 때문에 남들이 알아주는 영웅적인 정상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특별히 계곡에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변화산 정상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셔서 계곡으로 이끄십니다. 그 계곡에서 비로소 그들은 산에서 본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마음속의 의심이 뿌리째 뽑히는 곳은 낮은 계곡입니다. 당신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때까지 주님의 능력에 대해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에 올랐을 때 당신은 뭔가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곡에서 일상적인 일들과 부딪힐 때는 어떠했습니까? 당신은 당신이 성화했다라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도 지금 당신을 모독하는 일에 대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과 변화산 정상에 있었던 마지막 때에 당신은 하늘의 모든 능력과 이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천한 계곡에서 의심하는 자가 된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나의 최고봉 새벽묵상, 오늘은 11월 8일 계곡에 거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장소는요, 교회나 아니면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여야 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과의 장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삶의 자리라는 말이죠. 오늘 묵상의 본문 말씀은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아들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 주님에게 찾아온 아버지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특별히 변화산에서 그 놀라운 체험을 체험한 이 세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들은요, 방금 전까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것이구나 하고 싶을 만큼 너무나도 놀랍고 또 두려울 만큼 그런 귀한 체험을 했다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곳에다가 초막 셋을 짓고 살자라고 주님께 말씀드릴 정도로 너무나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황홀하고 신비로운 장면을 목격한 이후에 그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산을 내려가는 거예요. 산을 내려가자마자 문제를 만난 겁니다. 제모스는 오늘 묵상에서 이런 말을 시작합니다. 변화산에서 정상의 시간을 보낸 후 우리를 현실로 내려와서 조금도 쉴 틈이 없이 현실의 문제를 대면하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은 아름답지 않고 시적이지도 않으며 신나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높은 정상에서 느꼈던 그 희열은 이제 계곡의 그 지긋지긋한 일들로 메어지게 되는데, 그러나 바로 그 계곡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계곡에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쁨을 맛본 후에 우리들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문제를 대면하게 되고 또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들이 버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나타내야 합니다. 문제에 지거나 또 문제에 파묻히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적 체험을 하시게 하시는 것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도 있지만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함도 그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머스는요, 우리 대부분은 마음속에 자연스러운 이기심 때문에 남들이 알아주는 영웅적인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삶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특별히 계곡에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얻은 은혜, 또 깨달은 말씀, 주님의 뜻에 맞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화산의 체험을 하게 하신 이유는 그곳에서만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라고 그 귀한 체험을 허락하신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힘들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들면 뭐 하죠? 기도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면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공해도 겸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감정대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삽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도 한참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체머스는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의 뿌리채 뽑히는 곳은 낮은 계곡이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 교회 나와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막연한 생각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그 말씀에 붙잡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죠.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늘 그렇게 봄날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삶의 문제가 생기고 또 이러한 저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에 대해서도 어쩔 때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그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변화산의 체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능력, 말씀을 통해 맛보았던 그 귀한 은혜를 붙잡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세상의 조건이 전혀 변화되어진 것은 없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참된 평안이 밀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헛된 망상이나 내가 만든 어거지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문제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그 삶의 길을 여러분 오롯이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계곡에 거할 때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십니까? 의심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고 올바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